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과 전도서 8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 8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장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살을 깎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필요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집부터 가장 작은 물과 음식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가 어떤 것을 바라고 사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에 기록들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할 때 이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라는 게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잘 모아서 이것을 살 수 있을까가 요즘 제가 바라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시대가 거듭할수록 점점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날수록 이 기술의 발달로 원래 이렇게 컸던 지구라는 공간이 점점 우리에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아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고 우리의 활동 범위가 정말로 예전과 비해서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넓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거구나. 나는 이걸 몰랐는데 이게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네. 이거를 우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이전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주변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을 보니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이 아이패드라는 게 내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역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혹은 물질에게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 스스로의 삶에서도 참 바라는 것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자식, 저는 자식이 없지만 우리의 자식을 향해서도 바라는 것이 있고요. 나의 아내를 향해서, 나의 남편을 향해서, 저는 제가 교제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들에게서는 무엇을 바라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도 필요하다 했고요. 직장도 필요하다 했고요. 내가 살아갈 따뜻한 집과 환경이 필요하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게 되는 건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위에서 언급한 그런 물질적인 가치들을 그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물질적인 가치가 정말 필수적인 요소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를 향해서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가치를 바라죠. 그들을 향해선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그들에게 행복을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들의 인생이 잘못 걷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걷기를 바라죠. 또한 이왕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의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그저 허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똑부러지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상대방에게 그걸 요청을 합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은 좋은 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잘 넘기고 수용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원합니다. 이처럼 그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그 대상이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길 우리는 원하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표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물질적인 가치도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태도와 마음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는 신기하게도 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 그 상대방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우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때로는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가치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 가치가,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전도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표현합니다. 전도서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뇌하는 본문입니다. 많은 가치들을 훑으면서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또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원어로 표현하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헛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려 전도서에만 38번을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헛되다라는 단어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전도서는 실질적인 삶에서 투쟁을 하면서 쓰여진 본문임을 그 강조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으며
그것을 전도서는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와 마주쳤을 때 위에서 말한 지혜로운 자로서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주께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젠 전도서 8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또 다른 허무한 일이 있다. 그것은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이다. 이것 역시 내가 보기에 허무한 일이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죠.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모두에게 있고 모두가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린 보통 그 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린 눈물로써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이것을 견뎌내기도 하겠죠.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한 그 배려가 우선되기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가 먼저 챙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일과 우리에게 아픔들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저자도 역시 이 세상에는 참 허무한 일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히 모은 그 재물 역시 허무하며 우리의 그 수고 또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되며 우리의 생명 그 자체도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하나의 폭풍 앞에 하나의 초를 키우는 등잔같이 금방 꺼지는 것을 보아하니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검토해 보았지만 이것들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말합니다. 즉, 이 현세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허무하구나 라고 전도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1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 생애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15장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이 세상에 헛됨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가만히 주목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헛된 세상을 향해 우리는 그 전도서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불의를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향해 던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는 그 기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 38번이나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 그 등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는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헛되다라고 표현하면 모든 것을 놔버렸을 때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도서는 하나님을 찾고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헛된 것이 가득한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도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긍정에 기초한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깨닫기도 했지만, 제가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참 좋아해서 제 취미 생활이 밤에 영화를 한 편씩 보고 자는 것이 제 취미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에 참 배울 것들이 많아서 저에게 정말 인생 영화가 되었기도 하고 기억에 참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미국 미식축구라는 이 프로, 엄청나게 규모가 큰 프로 운동 스포츠에서 전설로 남아있는 커터 워너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커터는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 미식축구임을 안 커터는 이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미국에서 미식축구 선수가 된다는 게, 이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게 정말 그 가능성은 한국에서 프로 선수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미국에서 이 선수가 된다는 건 정말 하늘과 별 따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히 재능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커터는 이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크던지 모두가 안 될 거라고는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프로 선수단에 입단 지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커터를 향해서 알 수 없는 세상의 불의들이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커터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어렵게 붙은 그 미식축구단 면접 제의를 보게 되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할 기회를 전혀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자기의 집 또한 팔리게 되고 심지어 차에 늘 기름조차 없어서 그는 차를 포기하고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장 사랑해준 여자친구의 부모님마저 태풍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마십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어려워진 가정 환경을 탓하면서 남자친구를 비방하고 그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커터는 자신을 향한 이런 세상의 불의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곧 세상을 향한 불만과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고 자신이 걷고 있던 그 길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하는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의 행동이 계속 등장합니다. 커터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죠. 또한 돈이 없어 집을 잇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을 놓지 않고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까지 그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부모를 잃은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자친구를 자기를 떠났다고 그녀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그녀를 보듬어 줍니다. 품어줍니다. 그렇게 커터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 속에서 결국 기회를 잡게 되었고, 이 프로 선수단에 입단하여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커터가 이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커터를 보면은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긍정의 생활 양식이 표본처럼 느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처음에 이 주인공 영화를 보면서 기대감 없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알 수 없는 이 긍정 에너지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왜냐면 주인공의 행동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다 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가능성을 찾고 그는 자꾸 모두가 안 되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한 중간쯤 보다가 제가 가슴을 팍 하고 맞는 듯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커터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의 행동 속에는 진짜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영화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영화가 끝나고 이제 커터가 결승전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는 그 인터뷰 속에 자신의 모든 업적과 자신의 모든 그 노력은 오직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참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나 또한 이 커터와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는가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기쁨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인공 커트는 인생의 동반자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 믿는 그 선한 에너지가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를 누르는 그 수많은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울타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커터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억울한 세상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헛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 속에서 그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 속에서 우리가 후회만 가득한 인생을 산 후에 하나님께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가치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도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시간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지혜롭게 보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많이 아시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꿈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갔던 그 성품이야말로 내가 살면서 실천하는 그 인격이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시간 기도하기 전에 나의 삶 속에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초반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많은 영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세워진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방향이 될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해가 될 만큼 다른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열심히 모으고자 하는 그 마음, 좋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보다 뒤에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 먼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혹여나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이끄시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온전히 위탁한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은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길 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짓는 분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성령의 권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가 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 되게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또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젊은이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청춘들을 향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그 학생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삶을 살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이 주는 그 지혜는 학생들에게 독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는 세상을 학생들과 그 청춘들을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 정말로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젊은 청춘들이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